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럽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이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제자들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터키에서 붙잡혔고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순교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 차원이 다르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뭐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약점투성이이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에서도 여러 명의 사사들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사라고 소개되어지는 온니엘도 뭐 특별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온니엘의 스승이었던 갈렙이 더 특별했죠. 왼손잡이 에훗도 그랬습니다. 지금 왼손잡이라 그러면 뭐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지칭하기도 했고 또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삼갈은 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딱 한 구절로 끝나버리는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12제자와 이 사사의 공통점을 본다면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잘난 것이 없다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고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차이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인생들을 사용하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보잘것없고 특별한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버려진 인생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나 이만하면 자격 있어 하는 사람이 여기 계실까요?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자격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떡하니 설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여기 계실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고 또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다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는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기드온은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싹 다 쓸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밀은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두었고 기드온은 지금 집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이었을까요?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싹 쓸고 가버렸으니까 지금 그 땅에는 남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타작할 곡식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기드온에게 찾아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챙겨주어야 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내 거야 하고 내 먹을 것들을 다 지금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비겁한 모습. 상황은 심각한데 동료들은 지금 죽어가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사라면 부족은 해도 조금 모자라도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도 좀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는 책임감, 사사라는 직분의 무게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최소한의 그런 신용도 없는 겁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에게 믿음은 있었을까?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을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해도 뭐 할 판에 지금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받은 이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요?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로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비겁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는 콤플렉스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기드온의 겸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극히 약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잘것없는 무력한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와 정관사가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최상급의 표현을 합니다. 가장 비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하거나 하찮은이라는 이 단어와 정관사가 붙어지면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극도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 겸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정말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서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또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 격려하시며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도는 자기를 비하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뭐가 좋다고? 기도원의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 잘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면서까지 이렇게 기도원을 사용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초라했던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정말 심각하게 말하면 어디 가서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유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번쩍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한번 정신 제대로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압제 속에서 다시 건져내시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곤욕을 치루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딱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그 뒤에는 부르짖었더니 에훗을 보내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지 않아서 죽는 것이지 부르짖으면 살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었다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끙끙끙끙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위태롭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지금 힘들다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압제 속에 궁핍이 심하고 고통과 좌절이 난무하는 삶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부르짖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8장 28절 말씀인데요.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함이 가득했던 그 땅이 역전되어져서 평온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역전시키셨고 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셨고 믿음 없음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느냐,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각 부서와 기관과 자치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불화가 끊어지고 다툼이 사라지게 되죠. 교회가 역전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과 억압이 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역전됩니다.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는 거죠. 형편없는 우리를 아무도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그 어디에도 쓰임받을 수 없지만 육신이 약해서 마음에 병이 있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역전되어지는 것이죠. 상황도 형편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걸음걸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슬픔이 역전되어 기쁨이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역전되어 감사가 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역전되어 지혜와 능력이 되고, 어둠과 좌절이 역전되어 빛과 소망이 됩니다. 낙심과 패배가 역전되어 비전과 승리가 되어지고, 죽음과 실패가 역전되어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6년 올 한 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시대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놓여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수많은 문제 때문에 비겁해지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탄하며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기에 주님께 더욱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자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역전되고 가정이 역전되고 교회가 역전되고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나라와 민족이 역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역전의 한 해가 됩시다. 네. 2026년 표어는 복음으로 물들이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복음으로 물드는 한 해가 됩시다. 복음으로 나를, 가정을, 또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또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